오늘 또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그 다음 믿어야 됩니다. 믿었으면은 말씀대로 살면 돼요. 시편 32편 823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선명하게 나와 있죠.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못 깨닫는 때가 있었죠. 이제는 이거 보면 우리가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1절, 2절 그 두 가지 편안한 인생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필기한 거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는 인생, 편안한 인생 되려면은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는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허물과 죄죠. 허물과 죄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 그게 이제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 없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허물과 죄를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의 간사. 이 마음의 간사가 뭐냐 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잘못된 삶의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 중에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돈 있으면 산다. 돈 있으면 산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돈 있어도 못 살아요. 근데 돈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하면 인생은 내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 근데 이게 거짓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산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에 매이잖아요. 전부 다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하여 인생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돈 벌어지지도 않죠. 그리고 돈 번다 해가 사느냐? 절대 못 산다. 근데 이게 들어있다 이 말. 이 마음의 간사입니다. 내 속에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게 들어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 자기 마음대로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하니까 바탕이 깔려 있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인생은 내 것이라 그럽니다. 돈도 내 거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가정도 내 것이고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리 도둑놈이죠. 그런데 도둑놈이라는 사실 본인이 몰라요. 이 성경 깨닫기 이전까지는. 그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게 이제 간사, 잘못된 지식이 내 마음에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잘못된 것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차피 뭐 우린 다 알지만 믿음 있는 사람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내 것은 뭐요? 없다. 이게 답이면 내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내 것이 없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자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지. 그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뭐냐? 내 것은 이제 답이죠. 그럼 뭔데? 그럼 나는 내가 한 개도 없으면 나는 뭔데? 자, 답 말해보세요. 뭡니까? 내 것은 뭐요? 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게 뭔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늘의 것도 선물, 땅의 것도 선물, 다 선물이에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지식도, 내가 가진 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는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걸 빨리 터득하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비워야 돼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내 것은 뭐냐? 뭐가 내 것이냐? 뭐가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 것은 뭔데? 그럼 내가 한 개도 없는데 그럼 다 하나님 건데 그럼 나는 섭섭해 안 되잖아. 없어 뭐. 그럼 뭐가 내 것인데? 뭐가 내 것이요?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수백 번 들었는데 수백 번 이야기했는데 내 것은 말씀에 복종한 거 뭐야? 그래 순종이라는 말을 쓰면은 말이 좀 더 부드러운데 복종이라는 말은 좀 강하죠, 그죠? 우리가 원래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한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 하든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복종이죠. 하나님 말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살면 그건 순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더 많지 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은혜가 내 것이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복이 내 것이고 거룩이 내 것이요. 그래서 이제 내 것이 막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산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후닥닥 이제 좀 정리를 잘 해서 그렇게 이제 이 세상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첫째 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개도 없는데 뭐 다 주님 건데 뭐. 주님 거니까 보세요. 주고 싶은 사이지 주님이 주고 뺏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 뺏어버리잖아. 그래서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 살려주고 싶으면 살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려. 하나님 돈 주고 싶으면 부자로 만들어버리고 돈 주기 싫으면 그 사람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어쨌든 빨리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없구나. 내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없는 거가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해라. 왜냐하면은 원래 네게 아니라는 거죠. 돈도 네가 아니고 네 몸도 네가 아니고 영혼도 네가 아니고 가정도 직장도 다 네가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재주도 다 주님이 준 겁니다. 아, 그게 이제 그렇죠. 가만히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개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지 거라. 집도 지 것이고 차도 지 거고 자식도 지 거고 은행에 있는 돈도 지 거고 전부 다 지 거라. 사람들은 그래 삽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때가 되면 홀라당 다 뺏기죠. 뺏기고 나면 눈물 흘리죠. 이러한 이제 그 잘못된 지식,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 예수를 믿어 이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되죠. 만약 이걸 두 가지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그게 3절이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잘못 산 것도 고백 안 하고 죄 짓는 것도 고백 안 하고 그리고 고백 안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종일 신음한다. 그래 신음한다는 것이 뭐냐? 힘들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건 다 답이라니까. 이 세상에 돈 있어도요 전부 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출세해도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해. 그 뭐 한다고 그 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해가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거 쫓아가죠. 다비엘이 이런 게 요 힘들고 괴로운 인생 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영벌에 처해지죠. 이 지옥이잖아요. 영벌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인생 됐냐? 두 가지 그 처리 안 했잖아, 니. 이 두 가지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왜 처리 안 했냐?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영의 이치 깨닫는 거죠. 오늘 이거 해야 되죠. 이 사실을 깨달은 자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오늘 해야 되니.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이게 이리 되는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제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예수가 믿죠. 이래 되면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제 못 산다는 거 내용 알았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이 두 가지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두 가지 처리가 불가능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주님이 보낸 그 아들,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잖아. 나는 은혜와 진리를 주러 왔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왔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 되겠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 이건 이단이죠.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다음 자기 문제 처리해야 돼. 이 문제. 이 두 가지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믿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로 허물과 죄 자백해야 되죠. 허물과 죄악을 자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예기도 기형기도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 이게 이제 그 10편 본문 5절이죠.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 기도합니다. 의예기도 기형기도. 그날 범한 죄 보혈로 씻고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범한 거 3대 10조가 범한 거 그거 다 찾아내 가지고 자백합니다. 자백하여 이게 이제 우리 쉽게 말해 용서 얻어야 됩니다.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요게 뭐냐면 여기 은혜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자 하나님 불쌍히 여깁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 자백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죠. 평안합니다. 평안 없고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회복됩니다. 기도만 해도 이래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겠지 열심히. 왜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 얼마 합니까? 참 이게 굉장히 쉬운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까? 2시간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하느냐? 나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되면 내가 나를 기도시킵니다. 기도해라. 그럼 이제 기도하죠. 길 가면서 기도하고 차 타면 기도하고 운전하면 기도하고 내가 내게 기도 안 시키면 내가 기도 안 해요. 내가 내보고 기도하라 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요, 나는요, 24시간 가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원래 그 기도 안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래 기도 안 하고 살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내가 나를 기도시켜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나를 기도시키지 않으면 기도 안 시킵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이만큼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나하고 지금 있는 지가 몇 년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말 내가 이거 허물죄 하나님이 자백하라 했는데 내가 이걸 닦아내야 내 인생이 좀 편해지겠구나. 그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또 직장에 근무하면서는 이건 이제 힘들잖아요. 근무하면서는 힘들어요. 그럼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뭐 일과 중에는 뭐 일을 해야 되죠. 언제 그 기도 언제 하겠어요. 또 점심시간에는 뭐 또 그냥 밥 먹으면서 기도도 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쉬는 시간 5분 동안에도 기도가 가능해요. 1분이 있다가 1분 동안 방언기도 하면 됩니다. 어쨌든 하려고 하면은 그 기도할 시간이 많은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면요 기도할 시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가 하루 일과 중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명령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야,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그렇게 하면요, 조금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마음을 놔버리면요, 그 다음날 또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가 요상한 겁니다. 믿음 있으면은 기도가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핸드폰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애나 핸드폰 완전히 종이 돼서 핸드폰, 길 가면서도 핸드폰, 차 안에서도 핸드폰, 전철에서도 핸드폰, 운전하면서도 핸드폰, 그것만 쳐다보고 삽니다. 요즘 애들요 전부 다 그거 다 빠졌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이 그렇게 됐으니까 모든 애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아니었으니까. 그 쳐다봐가 물론 뭐 세상 여러 가지 뭐 나쁜 거 많이 배우죠. 사실 좋은 거 배우는 건 나쁜 거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린아이는 없죠. 근데 이제 어른이 돼도요 그걸 못 이겨요. 손에서 못 나. 핸드폰 없으면은 막 죽는 줄 알아요. 뭔 그렇게 연락할 게 많고 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많으냐.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에 이제 주고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저는 지금요 전화 오는 사람 내게 없어. 나는 연락하는 다 끊었어요. 다.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내게 도움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결론이 그래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가 피곤합니다. 그래 전화하지도 않고 전화 받지도 않고 그럼 저절로 다 잘라져요. 그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전화 안 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만 사회생활 하면 그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뭐 할 사람 뭐 해야 되는데 가장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놔두고는 잘 정리를 하면서 살면은 조금 이제 기도할 시간이 좀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안 하고는 안 돼. 안 하고 되는 것도 뭐 우리가 왜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는 게 이러면 도대체 제가 허물이 얼마나 많냐 도대체. 가끔씩 그래 하나님 내 허물이 많은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벌써 40년 가까이 하나님 내가 허물 자백했잖아요. 40년은 다 안 되죠 아직까지. 오랜 세월 허물 자백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자백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고 묻기도 합니다. 묻기도 한데 또 생각해 보면 뭐 조상 한 30명이요. 30명이 죄 지난 게 평생 죄 지났는데 그래. 평생 죄 지났는데. 옛날에는 뭐 예수도 안 믿고 뭐 전부 다 돌아패 가지고 절하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죄 많이 지났겠어요. 내 부모 어머니 아버지 봐도요. 평생 내가 죄 지은 거 많이 봤어요. 그래 많구나. 아이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자백하자. 그냥 그 허물죄 자백합니다 늘. 그래, 하나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자백하는 일밖에 없어. 그렇게 이게 하게 되면은요 이게 실질이 됩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빌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게 점점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방법 없다. 말했는데도요. 우리는요. 말 안 들어요. 그냥. 기도 닦을 만큼 닦아야 돼요. 그 엄청난 모래알보다 더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그 허물을 수시 자백해야 됩니다. 그 딴 거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 기도하면.
그러니까 차를 1시간 타는 사람은 사람 뭐 없어요. 그냥 1시간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냥 속으로. 그러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만큼 나아져요. 그 아예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아니면은요, 우리는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삶의 지식, 이거 처리해야 돼, 이거. 그럼 이거 처리해야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 들어야 돼, 일단은.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거 해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 그 다음 뭐냐 하면은 잘못된 이죠. 잘못된 삶의 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아니구나. 내 것이라는 거 다 버려야 돼. 그렇게 이제 내가 잘못된 지식이 내 속에 있는데 이 지식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내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일단은 잘못된 거, 이거 내 속에 있으면 이게 또 나를 끌고 가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역시 돈이 중요해. 우리 그렇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말이야 고려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돈이 최고야. 이래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거 못 적겠습니까? 근데 돈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수없이 되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는 줄 그렇게 알은 잘못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사랑, 세상 사랑, 육신 사랑, 이거는 또 엄청나게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서 돈 다 좋아하지.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지. 세상에 있는 거 다 즐거움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것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서 다 좋아하지. 그리고 자기 몸 얼마나 사랑합니까? 원래 우리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하나님 성경 말씀 듣고 이제 일단 깨달아야 되죠. 아니, 그게 그리 되는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거 말씀에 순종이라 씁시다. 그냥. 그래서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지, 안 깨달으면 복종은 절대 안 되잖아요. 좀 알아야, 알았어요, 주님.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돈도 사랑 안 하고, 내 생각대로도 안 살고, 기도하라 계시거나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사람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도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버리면은 내가 편하고 내가 요때는 이제 즐거움이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이게 왠지 즐거워요. 우리가 쉬운 예로요. 엄마가 예를 들어가지고 두부 한 모 사오라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애들 없죠. 신부람 애들. 옛날에는 뭐 6살, 7살 때도 다 가게 가가지고 두부 사오고 파 사오고 뭐 사오고 다 했는데 요새 애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두부 한 모 사와 그러면 이제 두부 사오죠. 또 이제 아버지는 뭐냐면 막걸리 사오라 하잖아요. 그럼 벌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주전자 들고 이제 막걸리 사러 가죠. 옛날에는 뭐 술도가 다 있으니까, 동네. 그러면 이제 가게 가면 이제 술 한 대 주세요. 그러면 한 대 이제 주전자에 넣어주잖아요.
요즘은 더 병으로 다 돼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심부름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갑니다. 그럴 때 뭐냐?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 엄마 말 들었다는 거, 아버지 말 들었다는 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내가 했다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도 가볍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했을 때 여러분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봐요. 그럼 희한하게요.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 이 즐거움 뭐야? 양약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약입니다. 내 몸에 병 다 고쳐요. 근데 사실 요런 게 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기도하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1시간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했을 때요. 1시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내가 좋아요. 이 1시간 내가 기도했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 거잖아요. 결과는 뭐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니까.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복이 임하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일이 잘 돼야지 사람이 살잖아요. 일이 안 되면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뭘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일이 잘 돼야 돼요. 일이 잘 풀려야 됩니다.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뭐 좋은데 또 사람 만나가 좀 취업을 하게 됐고요. 돈도 얼마 필요한데요. 뭐 이상하게가 돈이거든 필요한 돈이 또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또 딱 되고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 이게 복임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렇게 되죠. 기도하면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임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이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험을 재는 죽을 때까지 험을 재가 있으니까 잘못된 지식 항상 내 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생살이가요. 고생 아니에요, 이거요. 예수 믿으면은, 이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고 없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럼 되지. 그럼 이 세상 고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처리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사고 자꾸 푸붕 생기고 그리고 하려는 게 뭐가 안 되고 앞이 탁탁 막히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완전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 깨달으면 이게 인생이 반대로 되잖아요. 역전됩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 이렇게 된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안 살겠냐 이 말이. 이게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이게 기도도 수없이 해야 돼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좋아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좋아져요.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했는 만큼 하나님 행한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죄 짓는 만큼 두드려 패고 복 받을 만큼 하나님 복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점점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그런데 기도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본인이 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루에 기도 얼마 하지 자기를 보라니까. 내가 복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런 금방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기도한 만큼이요. 그래 많이 기도하면 인생이 빨리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 빨리 많이 알면은 빨리 믿음 가운데 딱 서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깨닫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죠. 일단 이거는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원리는 맨날 같은 소리, 맨날 같은 소리.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이렇게 살면은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리하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이거죠. 조건입니다, 이게. 기도 안 하고 말씀 못 깨달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은 자, 6절 보세요. 이제 824페이지.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쭉 됩니다, 그냥. 첫째,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로 인하여므로 경건한 자는, 이 경건한 인생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이제 반대가 이제 경건하게 더러운 인생 됩니다. 더러운 인생이 되고, 근데 요래 되면은 경건한 자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더러운 것이 내게 오염되지 않도록, 더러운 것이 내 속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경건한 자, 깨끗한 자 이렇게 되죠. 경건한 인생이 되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래 하면은요, 늘 기도하는 자 됩니다. 경건한 인생 되어 늘 기도하는 자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기도에 힘쓰죠. 처음에는 뭐 기도 1시간 했지만 다음에는 1시간 반 하고, 그 다음 2시간 하고 조금씩 기도의 양이 늘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죠. 그 다음에 6절 보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원래 홍수이라면 홍수가 제일 물이 무섭잖아요. 확 쓸어갑니다, 그냥. 원래 중국에 대단한 홍수 많이 났잖아요. 집이고 차고 사람이고 막, 와, 완전히 쓸고 내려가. 근데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재앙이 홍수처럼 몰려와도 너에게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 지켜줍니다. 재앙이 넘치는 가운데도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요소에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인데 살아난 사람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살아난 사람. 라합,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식구들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싹 다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요수아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살려냅니다. 사고 당치 않도록. 그래서 운이 좋게 사고 당치 않았다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이야 운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운이라는 말을 안 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 당치 않았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신기하게 그래 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절이죠. 기도하는 템. 그 다음 8절. 두 번째. 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렇게 살면은요, 인생의 갈 길을 알게 됩니다.
이 갈 길이, 인생의 갈 길이 뭐냐 하니까 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인생의 갈 길을 알게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복과 생명의 반대죠. 재앙과 사망의 길을 다녔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재앙과, 그러니까 맨날 사고 나지. 재앙과 사망의 길. 영혼은 죽는 거죠. 요 인생길 옛날에 우리가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재앙이니까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고. 그 다음 사망이니까 하늘의 일은 하나도 몰라. 하나님 만날 길도 없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죠.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가 재앙과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99%입니다. 1%, 그래서 1%가 되겠나 모르겠어요. 아마 1%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좀 봐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상황을 봐서 그래도 100명 중 한 사람은 안 살겠냐, 우리 이제 추측이죠. 그래서 100명 중 한 사람은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그냥 그래 살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려고 하느냐? 안 되잖냐, 그러면은. 그래, 우리한테는 그게 말이 되죠. 맞아.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사는 동안 하나님께 복 받다가 우리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야지. 이제 그렇게 인생이 이제 변하잖아요.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님의 훈계를, 그래서 주님이 의인들에게 이제 이건 의인들이죠.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죠. 그는.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죽고 나면 이제 눈 떠 보면 지옥이죠.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이 훈계를 들어야 돼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9절 보세요. 지금 요 32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쫙 다 나와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그러니까 이거 말과 노새, 우리가 뭐 말도 키운 적도 없고 노새도 키운 적 없어요. 근데 무지한 말, 그 짐승은 아무것도 영의 지식이 없다는 거죠. 노새도 짐승이잖아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짐승처럼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이나 뭐 다 열어져 깨잖아요. 코에. 입에 재갈을 딱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노새는 원래 또 노새가 또 말을 되게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코에 딱 고뚜레에 깨가지고 소나 말이나 그렇습니다. 재갈을 다 먹이죠.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성으로 사는 자 되지 마라. 만약에 본성으로 살면은 이제 막 하나님이 막 두드려 팹니다. 막 억지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은 이제 고통당하면요, 주님 찾습니다. 그것도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양심이 우리 속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베드로 후서 보세요.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삶을 보면 좀 부끄럽죠. 몰라가지고 뭐 그래 살았죠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 384페이지 보세요. (385페이지)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다 똑같아요. 뭐 배워도 뭐 교양이 있다 뭐 하다요. 예수 안 믿으면요 전부 짐승입니다. 사람 짐승이라니까. 그 옛날에 우리도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표 죽기 위하여 태어난 잡혀 죽기, 짐승은 다 죽으려고 태어나잖아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죽기 위해 태어났으면 짐승은.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고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짐승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지가 짐승이니까 짐승을 좋아하죠. 원리가 그래 됩니다. 짐승은 죽기 위해 태어난 거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이미 태어난 자체가 달라요. 근데 짐승은 원래 영이 없잖아요. 혼과 육만 있는데 그 짐승다운 그 성질을 하나님이 줬죠. 개는 개다운 성격, 말은 말다운 성품, 뭐 이런 거 이제 하나님 줬잖아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 생각을 안 합니다. 이성이 뭐냐? 옳다 그르다는 거죠.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옳은 게 있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 틀린 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거 생각 안 해. 사람 뭡니까? 지만 맞으면 돼. 자기가 옳다고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다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본성대로 맞다 틀리다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진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게 미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막 살아보니까 됩니까? 안 되지. 그래 험난한 인생 살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이성이 없다, 옳다, 그러다 이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짐승은 어떠냐? 본성대로. 본성으로. 원래 이제 하나님이 만든 그 본성으로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사자는 사자답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이건 죽기 위해 짐승은 원래 죽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래 죽구나.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살아서 하늘나라 갑니다. 산다 이 말.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반드시 살립니다. 자기를 살리는 자가 사람이라. 자기를 죽이는 자는 사람 아니고 하나는 그건 짐승 이렇게 돼. 원래 짐승은 죽기 위해 태어난 거니까. 그런 거구나. 어쨌든 성경에 이거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많이 생각 못하는 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그랬구나. 이것도 이래 되는구나.
유다서 1장 보세요. 그 다음 지나서. 요한계시록 앞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395페이지가.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0절 보세요. 유다서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데도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남이 잘 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다. 그 회방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남이 안 되는 거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입으로야 뭐 축하합니다, 뭐 합니다 해도요, 속으로는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짐승이라 그랬대. 남 잘 되는 거 해방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전 세계 보세요. 막 얼마나 싸웁니까? 나라끼리도요. 저 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봐. 형제간끼리도 그러잖아요. 형제간끼리도. 처음 태어난 아담과 이브에게 태어난 그 두 형제끼리도 형제끼리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동생 죽여버려. 이게 악한 본성입니다. 아니, 동생이 하나님 섬기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니 나온나 이래가지고 돌로 머리 때려가 죽여버려. 그게 참 그렇구나.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하나님 모르면은 남 죽이고 자기 죽이고 그렇다니까. 다 죽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야. 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잖아. 예수 믿어야 이거죠. 나도 살고 니도 살자 이거잖아요. 나도 살고 니도 살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살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살자 이거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죽자, 같이 죽자래. 아휴, 그래, 뭐 어쩌겠어요. 뭐 원래 그런 거. 그 유다서 1장 10절 보면 이 사람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살아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종착지가 어디냐 하니까 멸망이에요. 경건한 자, 믿음 가진 자의 종착지는 어디냐?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11절 보세요. 이제 요 하고 마지막 이제 끝내고 우리가 좀 마칩시다. 32장 11절 또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고 너희 의인들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아 그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훈계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돈을 기뻐하고 돈을 즐거워하잖아요. 정욕을 기뻐하고 정욕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호와 이게 이제 결국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항상 사는 게 좋아야 돼요. 사는 게 기뻐야 돼요. 이게 이제 의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결과가요.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의인은 요게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인자하심이 들어오되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악인들. 그러니까 어쨌든 의인이 돼야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하나님 인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들은 많은 슬픔 속입니다. 많은 슬픔 가운데 살다가 영벌에 처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냥 이거 아무도 여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예수 믿고 죽고 싶으면 예수 믿지 마라. 답이 너무 간단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마칩니다. 이제 의인의 고백입니다. 의인들이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말을 인생의 결론 냅니다. 결론 내는데 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려다. 의인들의 고백이 뭐냐 하니까 주님은 나의 은신처. 다윗은 이제 많이 고백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주님은 여호와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주님은 나의 방패 되시고. 이게 이제 그 시편 18편 보면은 다윗이 쭉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를 피할 바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주님은 나의 은신처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주님 품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어려움이 없죠. 환난에서 보호하죠. 이거는 이제 환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그러니까 환난,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안 당합니다. 그 다음 구원의 노래로 구원하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허물사함 얻은 자, 오늘 복 있는 사람, 요 시편 32편 요 내용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다 연결하면은 영적인 하나의 순서 흐름이 나오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자, 이 시간 깨달은 대로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